오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라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2025년도의 길을 결정합니다. 즉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19방면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이 다 예수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래도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예수만이라도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에 대한 이름을 정리해 봤더니 성경에서 제가 정리한 예수에 대한 특정만 몇백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더 찾으면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난 주까지 6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자, 6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는 2주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봤더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But Christ is all and in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 안에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일부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선택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계속 이 말씀을 띄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7번째로요, 새해 첫날 하나님의 깊은 것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생명을 먹듯이 아주 꼭꼭 씹어 먹듯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2장은 정말 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 있잖아요. 길.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2장이 뭐가 같냐면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길과 같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이요 고린도전서 2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6가지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영광이 1장과 2장에 있는 걸 여러분과 나눴던 겁니다. 근데 오늘 또 2장에 뭐가 있나 했더니 하나님의 깊은 것이 2장 10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정말 깊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있고, 뭐 생명을 알고 등등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할게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아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참 관심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성령으로 보인다는 이 구절 때문에 엄청나게 뭔가 고민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깊은 것으로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의 체험과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계시로만이 알 수 있냐면요,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몰랐으니까. 감춰진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다가는 그 자들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감추인 비밀이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영광의 그 지혜, 감추었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분이 그 비밀이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고린도의 성도들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의 특징하면 한 가지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특징을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욕이죠. 신체로 훈련해서 신체를 강하게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특징 한 가지는 철학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생각을 훈련해갖고 이들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어떤 딱 대표로 한 가지만 말하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철학적이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들의 지혜는 전혀 지혜가 아닌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적인 지혜는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의 감추신 그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니거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요, 내 인생의 오늘 그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것이, 제 인생의 그런 모든 겪었던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요, 제가 대학교 때 철학 강의는 무조건 찾아서 들었었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들었던 철학 강의가 포스트 모던 철학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김명훈 교수님이에요. 너무나 재밌게 들었어요. 막 철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강의에 우리 김명훈 교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철학은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강의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끝낸 거예요. 근데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4년 동안 철학 강의를 찾아서 들었는데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그 말이 진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득도자네. 왜요? 길이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좁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은 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요, 보이지 않아도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이 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것을 10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저 깊은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깊음, 깊이라는 뜻입니다. depth. 근데 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은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할 때 저 깊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바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제 마음에 이것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순서 한번 보셨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순서가 넓이와 길이가 먼저 나와요. 이건 수평적인 걸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와 깊이는 수직적인 걸 말하는데 높이보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저 깊이, 이 순서. 근데 오늘 이거 설교하면 또 이거 2시간 설교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비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깊이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같은 단어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2가지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지혜는요, 가르침으로 깨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게 생각해서 많은 걸 들으려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계시와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되는데, 이 사람의 지혜는 뭐와 관계되냐면 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혼. 오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이 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뭐와 관계되죠? 그렇죠, 영과 관계되는 거예요. 특별히 혼에는 생각과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혼적으로 지혜롭다는 그 철학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 영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점령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첫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첫째 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매일의 생활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73편은 여러분 잘 알죠?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가 시족할 뻔했는데 성소 안에서 깨달았다는 걸 쭉 얘기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걸 깨닫고 나니까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점령되기를 원해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25편 1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셔 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주님과 아주 그냥 친밀하게 있는 것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됐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약속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모든 말씀에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을 통해서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고통으로 깨닫는 진리니까 여러분 꼭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요, 첫 번째요,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저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내가 주밖에 사모할 적 없다, 이런 고백을 살 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은요, 생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아멘. 생명을 따라 살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오냐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가면은요, 반드시 주 안에 가려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경에 안배를 하십니다. 환경을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자들은 다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해요. 이걸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그 법은 단수로 돼 있어요. law.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나오는 그 법은 laws, 법들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게 우리의 혼까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확장돼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냥 온전히 하나님으로 점령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돌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면 어떻게 해? 정으로 쪼죠. 깡깡 깨져. 돌 떨어진 소리 들리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겉사람을 부시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이 정도까지 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아직 깊은 영안에 들어가지를 못,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안 배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환경을 안 배. 그래서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느라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안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생명의 법을 마음판에 다 기록해 주려고. 여러분 영광에서 설교했잖아요. 이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만이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직 교리예요. 아직 지식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연단과 다루심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 똑같은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아닌 걸 발견했어요. 거의 하루를 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왜요? 너무나 벅차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만 상대하면 되는 거구나. 사람이 난 뭐라고 하든 아버지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구나. 왠지 아세요?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이걸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삶으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비밀이라니까요. 깊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하여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고린도전서에만 나온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할 때 저 살려주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포이어라는 단어입니다. give life to,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 이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생명 주는 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 돼? 여러분 엄청 깊은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측량할 수 없이 깊고 심오한 것들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아는 것은 너무나 그냥 슈퍼피셜,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깊은 곳 아는 여러분들에게도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도 콜롬비아 대학의 천체 물리학과 교수로 간 친구가 있죠. 여러분,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연구를 통해서 저 우주를 연구하다가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피지올로지, 생략을 공부하는 의대생들도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권자로도 알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믿는 이들 중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든가, 또 71에 대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들,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7단계의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먼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걸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7단계를 거쳤다니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시라 라고 말씀해요. 이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인생을 사십니다. 죽으십니다. 여기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부활했네요. 이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함으로 하는 영광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주님은 승천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말씀하는데 한 절만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아들 안에 있는 7가지 성분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만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 본질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이 뭐냐? 신성과 이성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왜?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만 계실 뿐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 육체를 거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사시는데 우리와 똑같이 33년 반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고요, 배고프실 때도 있었고요, 목마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걸 다 똑같이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거는 죽음으로 내려가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이 우리를 사방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세상을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 우리의 모든 죄들 다 끝내버린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근본이 안 돼. 저는 막 이런 말씀을 할 때 뜨거워서 말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니까.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요소를 다 벗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 우편에 있는 인자를 봤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사람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성에 부활 생명의 성분을 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의 의미는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다 초월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주님이지만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잖아요. 주님과 연합하면은요, 이 승천의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련 안 갈 정도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과 한번 같이 가보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셨던 겁니다.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으뜸인 머리로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앉은 거예요. 이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요소들이 이 놀라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7단계의 과정을 거치셨던 거예요. 얼마나 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바로 이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깊이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될 것이고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조금씩 계속해서 더 체험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체험 또한 아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저는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이제 이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영적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7단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성육신, 인생을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이심. 이걸 묵상하면서 이분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주님이 누린 누림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여기에 끼어드는 놈이 있죠.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종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으려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2022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의 결단을 딱 하게 되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결단한 이게 여러분의 길이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제가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장이 고린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만 결단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할까 안 인도할까요? 근데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삽니다. 주 안에 살면 생명의 법에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쁜데 요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환경의 안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게 아픔으로 전하냐면요, 미련한 종이 못 깨달은 적이 너무 많았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다루심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예 말씀으로 들어와서 마음판에 말씀을 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새겨준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미련한 종이 우리 성도들만큼 이렇게 안 가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이상한 그 환경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죽이려고 하는 분 아니에요. 사단과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함을 인정한다면 그런 환경이 올 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마음판에 새기려면 여러분을 깨야 되거든. 깨닫고 나니까 깨어지니까 생명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많아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많아지면은요, 성경의 지식, 헬라의 철학의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깊은 것으로 좀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어떤 환경에 안 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겠노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